자, 4쪽부터 진행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바알 부올에게 가담을 했죠. 하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거두셨고,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서 4쪽을 보시면은 다시 이제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구 조사는 전쟁을 위한 조사인 거고,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곧 전쟁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제 곧 전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너희에게 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사실은 1세대 인구 조사였어요. 첫 번째 아버지 세대 인구 조사였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했던 거였지만 이들은 실패했던 거죠. 그 뒤에는 인구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아직 2세대는 뭐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정식적인 준비는 이제 안 했던 거였어요. 언제 들어가나 그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세대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해라. 그럼 무엇입니까?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연병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알볼에게 가담을 했고 그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고 벌을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너희가 이러한 연병을 받아서 말하자면은 죽어야 할 만큼 나에게 심한 죄를 사실 그렇죠. 바람을 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나는 너희를 그 땅으로 들어갈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할 것이다. 그러니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조사는 단지 전쟁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전쟁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도.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계수된 그 수대로 기업을 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와 있듯이 죄악에도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거 다 치워버리고 항상 언제나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늘 같이 따라가요. 너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저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준비하라.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니 나눠 가질 준비를 해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유산이라고 보면 돼요. 유산이라는 것은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이고 자녀에게 남겨줄 때 나쁜 것을 남겨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좋은 것,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복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 나라 전체일 뿐더러 그 나라의 각각의 땅들, 너는 여기를 나눠 갖고 너는 여기를 나눠 갖고 너는 여기를 나눠 갖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전체에게 또 각자에게 기업으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유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복되냐 하는 거죠. 흔히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정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좋은 땅인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이곳에 들어가면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복된 땅인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요. 저기 아래 보시면은 57-1의 2번 보실래요? 무엇이 복될까라고 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이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이들에게는 줄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왜 우리한테만 유산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하고 그 아래 보시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을
따로 구별을 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내가 너희의 유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이 땅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복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유산은 그런 게 아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나라는 거죠. 나. 그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언제나 보는 거예요. 왜 저들은 땅이 없어요? 왜 저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럼 말하겠죠,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야. 그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뭐가 좋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지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복된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빛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단지 이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표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 왜 좋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왜 기대하고 천국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말하자면 넓은 땅이 있고 막 63 빌딩 같은 그런 넓은 곳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이유는 사실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빛을 뿜어내시며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나서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구나. 그곳에 가면은 일단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만져보지 못했던 수많은 보석들이 있겠지. 거기 가면 도대체 몇 평짜리 집을 나에게 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하고 들어갔더니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막 금은 보화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지 이게 천국이지라고 딱 가려는 순간에 이게 상상을 하자는 거예요. 상상을. 엄청난 빛이 저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보여요. 당장 막 내 눈에 들어온 거는 저거였던 거예요. 저게 눈부셨던 것이고 이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거는 그냥 아무런 빛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갑자기 어두워지지?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내 저 앞에 너무나 눈부신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빛이 무엇일까? 아니 분명히 저건 내가 본 적도 없는 놀라운 금은 보화인데 비교 안 되는 빛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순간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워낙 눈부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앞에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 가서 그 어떤 빛남을 마주하며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분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에 바쁘지 여기서 짜잘한 것들 누리기는 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안 쓰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곳에 전부와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됨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안에서 그거를 경험할 겁니다. 단순히 젖과 꿀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그 나라에 계시는 저 레위 지파가 보여주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함으로써 정말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주어진 이 땅은 맛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전부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얻고 못 얻고에 승패가 갈린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실래요? 한 장 넘겨보세요.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이제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이 땅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잠깐만요. 앞으로 돌아와서
3의 1번 보실래요? 3의 1번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가로 3의 1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야, 이걸 나한테 주시는군요. 아니, 주셨군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넘겨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동일해요. 이 땅을 실제로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땅이 된 적이 없어요. 이들은 다만 약속만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장차 너희에게 이곳을 주겠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이에요. 평생을 이 땅이 어떻게 보면 한 조각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채 언제나 이방인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멋진 집이 아니라 텐트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막에 거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이 실제로 주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럼 무엇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 장차 내 후손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전부를 소유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젖을, 그곳에서 나오는 꿀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인데 나는 뭡니까? 나는 이 땅에서 그 자그마한 한 토막도 한 조각도 주어지는 것이 없으니 그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처럼 불행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기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방인이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요? 이게 3번에 나오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하죠. 자기의 진짜 고향, 자기가 진짜로 들어갈 곳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그 목표를 이 땅에 두고 이 땅에 저 가나안 땅이 나의 본향이다. 말하자면 저기에 들어가야지만, 저기를 소유하야지만이 나는 참으로 행복한 것이고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쫓아봤더니 겨우 약속밖에는 없더라. 나에게 이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더라. 난 그러려고 온 게 아닌데 내 본향은 분명 이 땅에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나는 얻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돌아갔겠죠.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래. 내 본향,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그곳에서 아버지의 땅과 그 모든 소유를 나는 누릴 것이고 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래. 내 목적은 이 땅에 있으니까 라고 했겠지만은 전혀. 그들은 한결같았습니다. 더 나은,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이 있다는 걸 알았고 거기만을 사모했어요. 거기만을 바라봤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은 단순히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영원히 소유코자 하시는 여기를 바라봤다는 거죠. 결국 여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진짜 집이 있고 그 집에 가기 전에 우리가 갈 집은 이런 곳이다라고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면은 아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고 그 모델 하우스를 사모하는 게 아니죠. 이걸 바라보면서 진짜 그 집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얻느냐 못 얻느냐는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나는 반드시 갈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저기를 향한 거니까. 단지 이걸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걸 줄 것이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진짜였으니까. 거기를 바라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어찌 되었든 이방인으로 살든 나그네로 살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그런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말씀 4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도 못 봤어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셔서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도 보지 못하였지만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날이 올 것을 알고 확신하며 나아갔죠. 오늘 우리는요, 이것도 봤어요. 이것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또 그 뒤에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게 이 약속을 붙들고 저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구나. 이것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구나.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걸 더 단단하게 붙들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어찌 보면은 말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고 실제로 붙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없었어요. 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봤단 말이에요.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훨씬 튼튼하게, 단단하게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장차,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쭉 하는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 기다리고 있고요. 그 아래 쭉 말씀 보시면 4번 아래쪽에 있죠. 우리에게 유명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라. 심지어는 우리는 보증까지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어떻게 보면 이 약속에 대한 보증까지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고 그 보증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딱 해놓으셨습니다. 너의 안에 보증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내가 보낸 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분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생성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건데, 완전히 뒤바뀌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님께서 오직 내 안에 오실 때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속 계신다. 왜? 나의 보증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통해서 이 약속을 더 튼튼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 진짜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나한테 무언가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성공이고 실패고 된고 안 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어떤 삶을 다 포기하고 대충 산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려야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기를 바라보고 내가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지? 결국 80평짜리 집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된 거야.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나의 삶은 충실한 삶이되, 그러나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은 여기다. 심지어 그 여기에서의 끝은 종료가 아니라 영원한 출발이죠. 영원한 복된 삶의 시작이요 계속이죠. 거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에 따라서 이거는 실패도 갈리고 성공도 갈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죠. 피라미드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결국 이 땅에 목적을 둔 자 중에 진정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전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이 전부를. 그 한 조각이라도 할지라도 이 땅의 전부와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일진데, 이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고, 그래서 주셨고, 그리고 주실 것이라. 그러하니 뭡니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저기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기쁠 수 있는 거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 끝이다. 이렇게 됐으니 나는 실패했구나. 이렇게 됐으니 내 인생은 끝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요 본향은 여기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래 말씀 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 이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아마도 몇 년 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 번 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라고, 좋다더라 라고 말은 듣지만 정말로 그것을 진실로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즐거이 기다리는 사람들, 정말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이 꽂혀서 살아가는 것을,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합시다. 이 100억 딱 목표를 잡으면은 오직 여기에만 시선이 꽂혀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서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처럼 정말로 이 나라에 오직 시선이 꽂혀서, 왜냐하면 그 빛남을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아 알고 있거든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정말 저 하늘나라에 꽂힌 시선을 두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복되고 즐거이 행복하게 살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이방인으로 살면서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 땅에서는 그 무엇 한 톨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확정된 저 빛나는 나라가 지금도 내 앞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고 나는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누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나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러할 수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안 했겠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이, 이 기업의 그 빛남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많이 못 그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해서,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결국 믿음의 문제겠죠.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이 영광됨은 가리워지고 희미해지고, 마치 저 나라는 이런 식으로 없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내 안에서의 느낌.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땅에 꽂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너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 왜 눈이 닫혀져 있냐고. 눈이에요.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다른 것에 시선이 꽂히는 것 같을 때에는 항상 여러분 이 어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새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가고 있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듣기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그 영광됨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여전히 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그 영혼의 눈이 감겨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띄워주시옵소서. 안약을 넣는 것처럼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말이지요. 자, 지금도 좀 추워가지고 옷 좀 입을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그렇게 끝냅니다. 끝내니까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그 인구조사의 결과. 1세대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납니다. 그 명단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민수기 1장에서의 명단과 그 몇 장이더라? 26장의 명단이 아예 달라요. 뭐냐면은 정말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단 한 명도 그 광야 40년 동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 정도 놓치지 않으실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그만큼 무섭고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보여주느냐? 2세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2세대는 달랐기 때문에 죄인이었거든요. 동일했거든요. 똑같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1세대, 2세대로 나눠보면 얘네만 미워하고 얘네만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스라엘 전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스라엘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비록 벌하시지만 동시에 용서하시고 은혜도 베푸셔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은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며 이제 누가 남느냐? 모세만 남아요. 물론 2명 더 있긴 하지만은 그들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일단 내비두고 마지막 세대 교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세의 잘못은 이거 하나예요. 정말 참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정적으로 이해해보자면 참다 못 참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말 안 하죠.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한테 항상 대들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한 번만 어찌 보면 자기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근데 못 참은 거예요. 그 순간.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모세도 못 들어간 거죠. 물론 이게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어떤 예배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국은 통일하더라.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또 있는 거죠.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가 이르되 제 아래요.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는 죽어요. 자기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쉬워하기 마련일 거잖아요. 급급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청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제 이들 저는 여기서 죽지만 이들을 하나님 데리고 들어가실 것인데 그 땅에서 이들을 인도할 사람을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뼈저리게 경험한 거는 뭐냐? 나중에 다 연결되는 거긴 한데요.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갈 거예요. 그동안 이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될 때마다 누가 이들을 결국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양떼처럼 막 흩어지는 거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야, 저기 풀이 있다. 저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그럴 때마다 이 모세가 말하자면 목자 역할을 한 것이죠. 싹 다 데리고 일로 와야 된다고. 이리로 가라고. 그럼 또 한동안 또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가 또 주위에 막 먹고 싶은 것들 막 발견하면 또 절로 다 가는 거예요. 또 매번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백성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알거든.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내가 있었지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또한 계속해서 인도할 목자를 세워달라,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관계는 뭘로 이어지느냐? 왕의 존재로 이어집니다. 이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을 통치할, 그러니까 위에서 다스리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뭐 해라, 그 왕 말고 언제나 왕의 그 존재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을 인도하는 들, 돌보고 인도해서 항상 여기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치원 어린아이 같이 계속 부모님한테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그게 왕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 역사가 너무 잘 보여주고, 아무튼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세워라. 너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너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모든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요? 위임하신 거죠. 이들을 돌볼 그 권리를, 그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왜 이렇게 들어가려면 말랑하면 또 뭔 일 있고 뭔 일 있고 뭔 일일 거잖아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냐? 미디안.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모압 있잖아요. 바알보올과 가담하게 했던 그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봤잖아요. 이들을 저주하는 것까지는 봤잖아요. 그 발람 시리즈, 아무튼 발람들이 저주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 결과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를 저주하였으니 어떻게 되냐? 말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밉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그들은 받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시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보시면은 그 가로 이번에 중간 말씀 볼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가축 양떼 재물을 다 탈취하였고, 성급들 출락들 다 불살았고, 노래 강과 사람과 짐승을 다 뺐습니다. 뭐냐? 철저한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뭐 잔인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철저한 심판으로 이들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한 그 모든 자들은 그들이 본래 받고 있던 그 저주에 따라서 멸망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칼로 죽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영적인 결국이라는 거죠. 다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도 저주하였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축복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또한 이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군대의 지휘관들,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자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들 스스로 나옵니다. 왜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뭡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그것을 경험한 지휘관들이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싸움의 결과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 세보니까. 뭡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은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또 다시 경험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는. 야, 너희 이번에 세워봤어? 한 명도 안 충나지 않았지? 뭐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 야, 하나님만 험금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깨달아 안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내가 이룬 이 모든 역사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자진해서 그 아래 3번 보시면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기까지가 민수기거든요. 민수기가 이렇게 끝나요. 이 뒤에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느냐?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번 더 남았어요. 한 발짝 더 남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이제 진짜 모세가 진짜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이제 진짜 이쪽 라인들은 정리가 싹 끝난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걱정할 거 없이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 되는 이 시점이에요. 진짜 이젠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죽죠. 이대로 못 보내는 거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예요. 저는 신명기를 요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기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지만 요 신자예요. 이게. 거듭 말하다 할 때 거듭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어나 그 헬라어로는 이게 두 번째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이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언제 주어졌느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신의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결혼식을 했을 때, 너가 나와 결혼을 했으니,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였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실래요? 저기 3번 보세요. 그 7쪽에 3번. 그때 상황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산 위에서 막 번개가 치고 여기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요 아래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그들이 볼 때에 떨면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뭘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막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떨면서 물러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무릎 꿇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사람과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흔히 드라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부가 나오는데 이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쭉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네. 이 신부의 어찌 보면 영광을 보는 거죠. 영광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기 그렇지만 어떤 느낌이신지 알고. 그 빛남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마주하니까 그냥 감탄한 거죠. 그걸 바라보고서. 그 때에 신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결혼식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들어갔을 때 결혼식에서 뭐 당신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 언약식, 서약식을.
이것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큰 감명을 받은 자로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왜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떠함이 나한테 분명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느냐? 결혼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면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바로 나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려고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너무 감격스럽고 감명스럽고 이 언약을 절대로 깨고 싶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마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아래 말씀 보시면은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니.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두려워 떨 만큼. 말도 어떻게 보면 말을 듣는 것조차도 너무 못하겠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단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냥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 지킬 거죠?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요. 이 결혼식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백성은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나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로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해가 없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팥뿌리가 뭐죠? 머리뿌리가 팥뿌리인가요? 머리뿌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저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쳤을 거란 말이죠. 문제는 이게 몇 세대냐면 1세대예요. 아빠들 세대예요. 그리고 그때의 2세대는 20세 미만이었죠. 아마 이러한 그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물론 있었겠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린 만큼 그 당시의 상황들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고 그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마음, 그들이 가졌던 그 언약에 대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옅었을 거란 말이죠. 이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일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지도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과연 이들은 어땠겠냐는 거죠. 이 세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없잖아요. 나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없이 이제 이들끼리 남았는데 과연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결혼 이제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은 그 결혼 생활을 과연 해나갈 것인가? 그 결혼식에서의 그 압도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과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른 거죠. 이제 나는 없다. 너희는 이제 들어간다. 그럼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말 잘 듣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장 복된 단 하나의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복되다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간 그 복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제발 부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놓지 말아라.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세대가 직접 다시 한번 듣고 그 2세대가 자기들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럼 그 율법은 뭔데요? 4번. 딴 게 아니에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부터 쭉 있어요. 그러나 하나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아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뭔가 너네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는 그게 야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너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준 게 있는데 받은 게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뭘 다해서? 너의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 이게 이상한 내용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언약 관계예요. 결혼 관계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자면 명령하는 거지만 이걸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나만을 사랑하라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요. 나만이 신이라고요. 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자는 없기도 하거니와 언약 관계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내가 너 남편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나만이 너의 남편이고 나는 남편으로서 유일한 신이니 정말 말 그대로 남편 되기에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너와 결혼을 하였으니 어찌 해야겠느냐. 너가 가진 그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다른 것을 내어줄 수 있겠냐는 거죠. 결혼관계가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요만큼 사랑했잖아. 야, 이 정도만 내가 다른 것에 준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문제죠. 무엇입니까? 이거는 불륜이잖아요. 음행이잖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이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결혼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혼관계는 오직 나는 너만을, 너는 나만을이 결혼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약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이에서는 99든 99.9%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다 하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러니까 뭘 시키는 게 아닌 거죠. 딴 거 요구한 게 아닌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한테 다 받아. 나만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저렇게 사랑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의 여러 가지 것들인 것이지 거기 나를 위해서 이래라,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나 분명하게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결혼한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남편이니 나만을 사랑하라. 그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언약식에 알맞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이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이제 모세는 죽어요. 모세의 죽음까지로 진짜 이제 이스라엘은 다 완전 마지막 지도자까지도 싹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뭘로 연결되느냐?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좀 볼까요? 자,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 61번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출발을 진짜 해야 될 때입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세요. 뒤에 가서 오직 강하고 그렇게 담대하라.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여호수아의 당시의 어떤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두려워하고 있던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던 거예요. 걱정이 많았던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모세가 죽었어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40몇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던 사람이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백성들도 수많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물론 중간에 한번 잘못을 하긴 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어요. 흔들림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의 뒤를 내가 잇는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에게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하자면 그 수많은 업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수많은 업적을 바로 눈앞에서 본 자로서 과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굉장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던 거죠. 내가 이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게 가장 중요하죠. 모세도 물론 모세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모세 자체보다는 누구였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모든 그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요만큼일지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보면 모세가 이만하고 여호수아가 이렇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저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그대로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결국 여호수아도 모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너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지도자로서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제부터 전쟁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럼 너가 걱정할 것은 뭐냐? 딱 하나예요. 그거는 모세도 말했던 거죠. 물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 아래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결국 돌려 말하자면은 나와의 관계 그거잖아요. 너와 나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화살표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것이 언약 관계니까. 그러니 너도 변함이 없어라. 그것을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걸 요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그러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해이죠. 이해 여호수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싹 부릅니다. 그래서 관리들, 백성들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니 이제 리더십이 말하자면 시험 받는 시험 때인 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고 또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백성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들의 순종함과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이들의 입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보고서 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구나.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또 나오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들려지는 것을 봤을 때, 들었을 때 과연 이들은 여호수아는 어떠하였을까요? 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내가 지도자로서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음이 이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단순히 자기에게 안수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거죠. 자기에게로. 그걸 여호수아는 확인을 하였으니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고 정탐을 합니다. 여러분의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고 들켜서 잡힐 뻔했지만 그걸 라합이 숨겨져서 무사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이 62번까지만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 정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보여주세요. 보세요. 2번 라합의 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라합은 이방 사람이죠. 그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한 말이에요. 적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알았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 사이에 이제 이들이 했던 일들이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일들. 그걸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오죠. 그 사이에 나왔던 말이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오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신이시구나.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마음이 녹아내리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아까 말했던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봤을 때의 그 반응이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사실 이스라엘은 요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서 이들은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고 두려워하고 끝이다라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3번 보세요. 라합의 반응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라고 라합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걸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라합만 알았을까요? 다 봤어요. 다 비슷하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죠.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는 거죠. 표현을 조금 바꿔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축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사실은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보았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봤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뭐하라? 축복하라. 환영하라. 맞이하라. 들어오라. 그거잖아요. 바로 라합이 그러했던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발락과 보세요. 똑같이 그도 두려워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선택이 갈리는 거예요. 저주할 것이냐 축복할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라합은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뭐까지 원합니까? 이들의 축복까지도 원한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도 나를 축복한다. 하나님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죠. 라합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그 과정은 다만 심판의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날에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항상 동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나라, 사람들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죽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는 심판의 나라가 아니라 구원의 나라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나라예요.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멸망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저건 멸망이다. 저건 심판이다. 저건 재앙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라합은 발견한 거죠.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보고서 다르게 판단했을 때, 다르게 받아들였을 때 이 라합만은 제대로 바라본 거예요. 저것은 구원이다. 지금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저것을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줘야 할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면은 내일 안에 끝날 수 있을걸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이 이틀의 시간으로 그래도 수련회가 마무리되고 길어봐야 그 다음 주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가는 그때 시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리고 그 복된 나라를 세워가시며 온 세상 가운데 그 축복됨을 전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적들이 이 나라를 막고 때로는 이 백성들도 그 나라를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그 역사의 과정 속에 또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부디 이 생생한 역사를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서 이루어 주시사 이 라합처럼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서 오직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성도로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고 이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화살표가 흔들리지 않은 채 오직 고정되어 있는 정말 신실하신 우리의 그 언약을 맺으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사랑 역시도, 우리의 시선 역시도 온전히 고정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의 관계를 단 한순간도 놓침없이 날마다 풍성히 가득히 넘치도록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즐거이 또 안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은 잠깐 쉬시면서 여기를 좀 정리를 하죠. 책상은 3개만 남겨두시고 다 접어주시고 넘겨주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 3팀으로 나눌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딱 3, 3, 3 3팀으로 나눠가지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이제 제가 하겠고요. 원래는 2명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인원수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팀이 흔들립니다. 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두는 참여하셔야 되고, 제가 준비를 했고 진행을 하지만 저는 유재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광수가 되셔야 되고 전소민인가요? 민이 되셔야 돼요. 즐거이 해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죠.